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6월달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현충일을 지냈습니다. 다른 해는 언제든지 성회 중에 6월 성회 중에 현충일이 꼈는데 올해는 하루 사이로 현충일이 어저께 토요일 날 지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25일이면 꼭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민족 전쟁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한 민족 전쟁의 비밀은 과거 70년 전에 있었던 얘기냐?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사실입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하는 사명이기에 이번도 6월을 맞이해서 꼭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고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살아라. 어디 살아라?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살아라.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살아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저 북방의 아수르가 파리떼같이 벌떼같이 내려온다. 그리고 많은 하수물이 급히 흘러오는 것 같이 내려와서 그것이 마치 목에까지 차도록 역사한다. 그럴 때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대한민국에는 또 한 번의 전쟁이 있다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사야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난 지 70년,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GNP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에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속상할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걸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6월 달은 특별히 70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한민국,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 받은 여러분, 임마누엘 날개 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날개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건재합니다. 피해는 있고 타격은 있지만 이번 민족 전쟁은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지난 70년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민족 전쟁은 있지만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은 남과 북이 함께 무너지고 또 허리는 정과 같이 휴전선이라는 선으로 또 잘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전쟁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민족의 전쟁은 그때와는 다르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북한 편의로 보겠어요. 북한이 사라진다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북한 편이 틀림없어요. 북한은 사라집니다. 북한은 사라집니다. 지난 7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은 똑같이 남과 북을 갈라놓는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이번 전쟁은 한반도의 통일력,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성되고, 아멘, 한반도의 선지 국가가 건설되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사야 8장 8절에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대한민국은 5만 교회 6만 교회가 새벽 기도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의 전쟁은 있지만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사는 종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아멘. 자, 이사야는 임마누엘 날개 밑에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미가 선지는 이슬과 단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걸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내려와서 궁들을 밟는다는 거예요. 궁들을. 바로 땅끝에 있는 나라는 궁이 2개라는 거예요. 2개. 궁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해하셨어요? 저 육적 이스라엘은, 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대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그 나라는 두 나라가 궁을 2개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한 나라 안에 궁이 2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북편의 군대가 내려와서 궁들을 밟을 때 이렇게 말했어. 밟을 때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들을 젊은 사자 같은 용사로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니. 이 북방의 아수르를 치는 건 군대가 아니고, 이번에 치는 군대는 누구냐? 미국 군대도 아니고
하늘 군대로 쓰여질 종들입니다. 즉 시온의 성회에서 신을 받은 종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치며, 이들은 이슬과 단비라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칼이 이사야 34장 5절 에돔 위에 내려서, 이렇게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아는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한 곳 빼놓고는 세 곳이 다 선지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라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에 이르면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키는데, 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특별히 내려주신 종. 그런 종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일곱 목자 같다, 여덟 군왕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손을 들고 무슨 칼을 불러?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미디안을 이겼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이 북편 군대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오늘 메모해 놓으셨다가 오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거짓말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거짓말한 거고 미가가 거짓말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성산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라. 성산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반도 지역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주 강진은 아니지만 굉장한 지진들이 우르르르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큰 지진이 올 징조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을 응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도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오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그 예언을 응할 만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또 16절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너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하라. 성산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해요.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산은 하나, 여호와가 계신 성산입니다. 아멘. 그래놓고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성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요 말씀과 지난 70년 전 6월 25일 날 일어났던 6.25 전쟁을 한번 우리가 상고할 때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 70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이라는 아니라는 증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70년 전쟁은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저들이 기습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런 전쟁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 이야기예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이번 전쟁도 겨울에 일어난다, 하절기에 일어난다? 하절기에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산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산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요? 안식일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0년 전 전쟁을 이 말씀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알아들으신 분 아멘. 마지막 넷째로, 시온의 성회로 모이는 종이 되라. 네 번째, 시온의 성회로 모이는 종이 되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요엘은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지명을 말해 놨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아주 동해 서해. 그러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도, 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환경에 민감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건재하다. 도리어 북한은 사라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지국가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누가 거스릴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북편 군대가 동해서에 있는 나라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 그러면 누구 말을 응하는 거야? 이사야, 미가, 예수님, 그리고 요엘 선지 이 네 분의 말이 하나로 합해져서 때가 되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 대선지 한 명, 소선지 두 명,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합해서 이 땅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찍부터 종에게 깨우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믿어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로 믿어져도 불택자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이는 6월에 70년이 되는 6월에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민족 전쟁의 비밀을 다시금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잊어버리지 마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는 못하냐? 북편 군대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앞에 오는 전군은 동해 쪽으로 오는데 전부 동해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린다. 자,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오라는 얘기야. 아, 동해 쪽이 아니라서 그러는구나. 그럼 이쪽 얘기할게. 자, 후군은 서해로 온다는 거예요. 서해 쪽으로 내려와. 그럼 서해 쪽으로 내려오면 강화, 인천, 서울, 경기도 일대, 자,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군은 서해로 집어넣어버린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집을 제주도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이 군대가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냐. 여러분,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 철병거 600성이 뛰어들었던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 애굽 군대를 홍해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였어.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해요. 불러들였어. 그리고 그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홍해 물이, 바닷물이 벽같이 이렇게 쌓여 있던 바닷물이 한순간에 이게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일을 거기 기록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또 한 번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자, 성경을 다 찾아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는 오늘 이걸 한번 읽고 가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얼마나 기분 좋은 사건입니다.
옛날에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홍해의 기적이 대한민국 바다에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걸 여호와가 큰 일을 출애굽 때 하셨던 것 같이 또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꼭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다 썩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북편의 군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텅텅 비었죠. 그럼 저절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돼. 그러면 주변 국가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를 두려워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종 용어가 탄생해요. 대한민국을 건들면 물귀신 된다. 여러분, 무협지 쓰는 것 같습니까? 따라하세요. 대한민국을 건들면 물귀신 된다. 고기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문이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동북의 소문이에요. 동북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슬담비 받은 일곱 목자 여덟 군왕 같은 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칠 때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며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소문은 동북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비한 일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에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종이 1차로 시작해서 이번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에 275차 왔어요. 어느 날 이곳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매달 성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미가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요엘의 예언이에요. 저는 이 예언을 여러분보다 먼저 깨닫고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도 아니고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제 견해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뭐냐? 선구자입니다. 선구자예요. 선각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함 없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움 없이 이 말씀을 알려야 돼요. 가족들에게 알려야 돼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가장들이나 교회 중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종말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은 앞으로 20년 안에 전부 거의가 다 우리 젊은 집사들을 제외하고는
50대 후반, 60대 후반, 70대 이상은 다 납골당으로 가야 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보세요. 네? 누구도 자신 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길어봐야 20년, 더 막 끝까지 버텨봐야 30년 안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당대의 예언이 성취돼서 이 동방 역사가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내리며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은 멸하여지며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민족 전쟁 때 살아남는 종이 되라. 민족 전쟁 때 살아남는 종이 되라. 기도 올립니다.